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으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체질화되어져서 참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후회 없고 마음에 아쉬움이 없는 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젊은 날을 주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천국의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며 세상에 이런 타락한 그런 더러운 문화가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되어지지 않도록 천국의 참 영광스러움을 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917페이지 잠언 7장 10절부터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 쓴적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하고 살펴보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계속 잠언 말씀을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읽으면서 대략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인 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일들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봐버리면은 또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또 이렇게 죄 가운데로 그냥 그렇게 넘어지는 수가 정말 젊은 날에는 허다하니까요. 뭐 나이가 들어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게 잘 이렇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이런 우리가 읽고 또 경계와 주의를 받는 이런 일에는 자신 있게 뭐 이렇게 자신을 자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육체적으로도 오늘 10절부터 보면은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주 그런 이런 일들이 뭐 지금뿐만 아니라 3000년 전 뭐 이럴 때도 2500년 전 이럴 때도 아마 사람 사는 것이 다 이렇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도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을 보아서는 지금이나 뭐 이런 그 타락상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계가 이렇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잠언이죠. 바늘로 사람을 찌르듯이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교훈이 오늘날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 뭐 정말 꼬리타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사회적으로는 뭐 이런 경계는 이렇게 심하게 경계를 받는 일이,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뭐 똑같다 하더라도 뭐 도덕이 있고 바른 생활이 있고 과목이라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잠언을 뭐 여러 번 읽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같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 줄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뭐 저희 같은 목사들도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미리부터 좀 깊이 경계를 받았으면 좀 더 이렇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저는 군대를 이렇게 막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갔다 온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면은 뭐 군대 가서 사람 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사람 되는데 이런 문화적으로는 막 완전히 사람을 버려놓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참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걸 그냥 뭐 계급장처럼 막 영광스럽게 이야기하는 얘기들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젊을 때 듣고, 그때 마음에는 또 야 나도 군대를 한번 갔다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경계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은 정말 이게 바로 그 22절부터 보면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사망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을 완전히 죽음 가운데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뭐 꼭 경험을 해봐야 알겠느냐. 정말 이 강하게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정말 좋겠고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육체적인 타락한 이런 죄가 이게 반드시 영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도 이제 그곳의 그런 그 우상 숭배와 이런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음란한 문화하고는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계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그 육체적인 죄의 기회가 오면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지만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막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고 근데 그냥 천국에 보내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런 죄의 유혹과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히브리서 2장, 3장, 4장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유혹을 다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런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몸소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 가치관의 이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특별히 우리 이제 아들들을 교훈하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가치관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잠언에서는 계속 우리 내면에 그 지혜가 들어와서 그 지혜를 아내처럼 사랑하는 여인처럼 보배처럼 은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고 킵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죠. 어제 말씀 1절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생명이, 명철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이런 이 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세계관으로 완전히 우리가 내면화되고 체질화 이제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우리의 주님이 의식되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주님 앞에서 살면은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이런 어둠의 길로, 이런 흑암의 그런 길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고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보면은요, 이 여인은 11절입니다. 여인은 12절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악의 유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사탄의 이런 유혹, 이런 것은 거리나 때로는 광장, 모퉁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탄의 이런 유혹,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다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아니죠. 우리의 이런 가치관이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속화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하루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결국은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이 음녀의 이런 이 유혹은, 이런 사탄의 이런 유혹은, 첫째가 봐보십시오. 13절 보면은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나 뜨거운 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 줄 몰라요. 이게 지금이야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잖은 이런 아버지들이죠. 다 집에 가면 아버지들이고 요즘 엄마들도 그런다고 그러대요. 따로 같이 이렇게 만나 놓으면은 그냥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런 음란한 이야기들, 음담패설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막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래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 옆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와, 저 정말 나 뜨겁다. 그냥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 이런 얘기도 가끔씩 듣고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4절 보시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제 어떤 서원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제사조차도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거죠. 갚았으니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그렇죠? 온갖 밑에 보면 야하고 사치스럽고 자극적인 것으로 이걸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넘어지지 않을 젊은이가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어디 있겠느냐. 이제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죠? 재물이, 권세가, 그리고 이런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도저히 세상에서는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발이 푹 빠져도 이렇게 깊이 안 빠졌으면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그런 기억도 이렇게 나고, 물론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보십시오. 16절 보면은 밤새 부정한 사랑과 쾌락을 나누자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요, 남편은 먼 길 떠났는데 은주머니 가지고 갔으니까 보러만은 안 들어온다. 안심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런 감각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이런 문화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런 희락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따분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이런 추구하는 것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경계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런 환경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이는 세상 문화죠. 근데 우리는 썩 피하는 척 하면서도 그런 게 그냥 딱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 아이고 막 하나님 주님 막 눈 한번 감고 이렇게 기도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빠져가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그 자체가 그런 강박적인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무미건조해지도록 그만큼 이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런 참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과 희락이 누려지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거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젊은이를 잡아놓고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오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소위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그냥 세속적인 문화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되는 거지요.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도 이런 유혹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흥, 성장, 발전 하려면 막 그렇게 세상에서 이 감각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를 그냥 이름만 뭐 이렇게 교회적인 것으로 뭐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다 유행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던 많은 것들 안 봐보십시오. 30년 넘어가는 게 있는가요? 이게 그냥 다 시들 해갖고 다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게 말로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눈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면화되고 체질화되면 우리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들이 믿으러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거. 저렇게 사는 그 세상 말로 하면 저렇게 사는 놈들도 있구나,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임한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치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를 딱 붙들어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인 것을, 군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시스라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그냥 그 백성들도 다 그냥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은 그냥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전쟁에 그냥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은 무슨 구제하고 뭐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전쟁에 동참하는 이런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이 보여지고 여호와의 승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저기는 다른 문화구나, 다른 삶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그냥 읽으면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이런 가치관, 세계관의 성경적이고 지혜적이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내면화가 되도록, 그것은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요, 죽는다는 거죠. 23절도 보시면은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올무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 먹이 그거 보고, 그죠? 그 먹이 그 순간적인 이런 육체의 그런 이런 쾌락을 위해서 죽을 줄 모르고 그 올무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냥 새 같은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이 이렇게 이런 이 세속적이고 이런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문화에 그냥 새보다도 못하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지 않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함 때문에, 자기의 강함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약해서 넘어지는 것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26절 보니까 대저 그가 이 사탄이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였는데 이 음녀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경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도 듣고 그 주님과 잘 깊이 여러분 듣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듣고 그냥 끝내버리고 다 했다 그러고 가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